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그 창세기 말씀을 좀 뒤로 미루고 오늘 다른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질병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이 질병이 우리 일상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우리에게 내가 아프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큰 것 얻지 않아도, 내가 큰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그냥 건강한 일상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본인이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 질병에 걸리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일상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그 일로 재편성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에 그 뇌경색 오셨을 때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거의 저는 1년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병원, 교회, 어떤 그 일에 자녀들이 전부 다 몰두하고 그 일을 처리하고, 아픈 사람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수고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또 가족이기에 사랑으로 그 힘든 일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의 몸과 생각은 생각보다 이 질병에 관하여 이렇게 둔합니다.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병을 때로는 키우기도 합니다. 잠다 못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으면, 아니 어떤 경우는 1시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또 내가 건강했을 때 더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건강했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또 아파하는 부모를 향하여, 아파하는 자녀를 향하여 건강했을 때 더 섬겨드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일상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밀려오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하늘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닷길도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막아버렸습니다. 뭐예요? 우리 일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에게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가져온 우리의 일상의 파괴에 대한 회복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혈루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병을 치료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약속하신, 성경이 기록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는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던 이 도중에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았던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을 갖자, 그런 교훈을 쉽게 찾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이 아니라 혈루증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었던,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었던 한 가련한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아무 조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특별히 27절과 관련하여 성경은 다소 우리에게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에 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손을 대었을 때, 접촉했을 때 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져야 하는데 왜 부정해지지 않았을까? 도리어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병이라는 질병은 말 그대로 피라는 단어와 흐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녀는 피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즉, 이 그녀가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병은 지속적으로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혈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지 싶습니다. 의학적인 표현을 빌려보자면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비정상 자궁 출혈병 혹은 만성 자궁 출혈병 이 정도 어떤 산부인과적인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하혈이 언제든 일어나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더라도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것도 있는 재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문제는 점점 회복이라 되는 그런 것이라도 맛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낫기는커녕 그 병은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처해 있던 또 다른 상황이 있었는데 병으로 말미암은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이 여인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함, 즉 부정한 여인,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취급당하는 고통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과 같은 병,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혈루증도 결국은 유출병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서 뭔가 이게 피라든지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결법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유출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오염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을 앓고 있으면 그것이 노출되면 저 여인은 부정한 자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앉았던 자리뿐만 아니라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부정해진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 즉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그 부정해진 침상에 앉음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출병과 같은 그 질병과 접촉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의 8절에 보면 침도 부정하며, 얘기하다가 침이 튀어서 누군가에게 맞으면 그 침도 그 침으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의 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9절에는 앉았던 안장도 부정하고 그 사람의 몸에 닿았던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질그릇, 흙그릇을 만들면 그 질그릇은 깨어 버려야 했습니다. 나무 그릇은요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왜? 부정이 전염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본문을 통해 이러한 유출병과 비슷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의 삶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마음 편히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음 편히 어디 앉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 편히 물건 하나 어디 만질 수 있었을까요? 혹여라도 침이라도 튈까봐 입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몸이 닿는 곳은 어디든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격리된 생활을 했겠지만 만일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레위기 13장 45절 라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경우처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빗기라는 거지요. 내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피하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여인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좀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요즘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도 되고, 또 확진 판정받은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자가 격리도 하고 또 조사도 받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례하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접촉할까봐, 혹시라도 접촉해서 이것이 전염될까봐. 물론 우리가 그런 환자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하루 매출 100억이나 되는 저 어떤 큰 백화점도 닫아버렸잖아요. 접촉할까봐. 접촉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2주간 격리된 후에 별 이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확진 판정을 받아도 좋은 의료진들을 통해 잘 치료받으면 됩니다. 감사한 것은 며칠 사이에 환자들이 완치되어 퇴원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우리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중글씨처럼 새겨놓은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야,
그 수치를 아는 채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기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재물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젠 치료와 회복의 소망도 없이 살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선 이 여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하지만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무리에 섞여 예수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손만 대어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앞선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의 규례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이 여인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정한 이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그 사람조차도, 그 자리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삶을 12년 동안이나 살아온 여인입니다. 당위성으로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결법에 의한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했던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정해졌습니다. 즉 부정의 공식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전 구약의 율법을 관통하는 거룩에 관한 법칙이 있는데, 자,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율법의 정결법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부정한 이 여인이 접촉을 한 무엇이든 간에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결법의 기본인데, 오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부정한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정결법에 관한 법칙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딱 한 경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질 것이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만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만은 모든 부정한 것이 이 단에 와서 접촉할 때에 제단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접촉한 그것이 거룩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부정의 법칙이 끼어지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법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부정한 물건이 제단에 닿았을 때도 똑같이 이 제단이 부정해져야 하지만, 오늘 제단에 부정한 것이 접촉되었을 때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필 제단일까? 왜 제단만 그럴까?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피입니다. 피. 한번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어떻게 해요?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결케 하는 그 힘의 요소가, 그 제단의 요소가 뭡니까? 그 위에 뿌려진 피. 제단 위에 뿌려진 짐승의 속죄의 피는 이후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셨던 속죄의 피를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신 것은, 우리를 부정의 문제에서 정결케 하신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치료받았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혈루증을 그토록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했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부정의 문제를 깨끗게 하는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피 자체가 아니라, 흘려주신 피 자체가 아니라 그 피를 흘리셨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부정의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병 역시, 그리고 모든 병의 그 근원은 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병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도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탐욕으로 포장되고 교만으로 포장되고 시기와 질투로 포장된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을 통해서만 씻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 부정의 문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결한 것들, 새거라는 것들, 깨끗하다는 것들,
여러분 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그런 정결법의 통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정결함의 원천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육체적인 부정에 갇혀 자유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고통을 함께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줌으로 그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했던 여인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회복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정의 문제, 부정을 치료하는 정결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넉넉한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적 혈루병에 걸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상하고 물질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어떤 못된 죄된 습성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부정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시는, 고치시는, 깨끗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너의 삶의 인생의 부정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의 문제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저 연약함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저 질병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저 죄의 악한 모습 주님이 만져주셔야,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오늘 치료받았던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떨며 엎어진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당한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었던, 무기력했던 한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혈루병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아파하는 이 세상에도, 이 세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용기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죽음의 병, 두려움의 병, 근심과 염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상처들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